찬양합니다. 귀한 연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역적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고 성전 문지기로 살았던 역적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남아 오늘 시편과 같은 정말 진주와 같은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10절에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시편의 기록자인 레위인이기도 한 이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 문지기로 봉사하고 살던 사람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자기의 직무에서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그 심정을 이 시편이 잘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 역사적인 이 시편에 대한 해석입니다. 시편 속에 진주로 불릴 만큼 간절하고 은혜로운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사랑스러움을 느끼고 성전을 사모했는데 1절과 2절 전반절을 보면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 건축을 할 때에 들어간 돈의 비용을 생각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습니다. 크기는 우리 교회 정도만 합니다. 길이 27m, 너비 9m, 높이 13.5m 정도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내부에 금이 쓰여졌고 외부에 고급 석재와 백향목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들어간 재물의 가치가 오늘날로 한 사람은 얼마일까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비현실적으로 엄청난 돈입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서울 송파구에 있는 555m 롯데타워 빌딩, 그 빌딩을 약 10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돈이 이 당시 솔로몬 성전에 들어간 돈입니다. 그래서 혹자 어떤 학자들은 오늘날의 돈으로 일경 정도 되는 돈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금만 3,400톤이 들어갔기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크고 화려한 건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의 대부분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흙벽돌집, 돌집, 천장이 낮은 작은 집에서, 창문도 없는 집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형편에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길에 오르면서 마침내 높은 지대에 위치한 시온산의 성전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에 그 감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상상 초월의 것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궁궐을 보거나 거대한 성당을 보는 정도의 감동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전은 내부가 전부 금으로 덮여져 있었고 외부는 아주 웅장한 돌로 지어지고 백향목 지붕에 거대한 놋기둥이 전면에 있었습니다. 백향목 나무의 향기가 가득하고 정교한 조각이 있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하얀 세마포를 입고 섬겼고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는 것이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에게 성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때에 예수님이 직접 보셨던 성전은 이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두 번째 지은 스룹바벨 성전, 그것을 헤롯 왕이 증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보다 못한 그 스룹바벨 제2 성전기 시대의 성전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당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루살렘 성전에 아침 햇빛이 비치면 눈으로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빛이 났다고 기록하고 멀리서 보면 눈 덮인 산과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가치는 값비싼 은금의 양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점은 신명기 같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내가 거하는 곳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다. 이런 표현으로 늘 성전을 표현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다.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와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분이기에 인간이 지은 어떤 건물에도 제한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가두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예배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시편의 오늘 저자 고라자손은 이 거룩한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라자손은 그들의 조상 고라, 역적이었던 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기록한 것처럼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인데 그 결과 고라와 그를 따르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 땅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후손들은 살아남아서 후세대에 성전의 찬양대를 감당하고 또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 봉사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 10절에 하나님의 집 문지기라는 말이 그래서 더 의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을 빗삼아서 우리도 첫 번째로 마음에 간직할 교훈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성전을 대체하는 건물은 없습니다. 때때로 어떤 신자들은 예배당을 귀히 여겨서 성전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표현은 아니겠지요. 성전이 사라진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배하는 예배당이 성전 대신 성도들의 사모하는 장소가 되었을 뿐입니다. 매주마다 이 예배당에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힘겨운 억지로 지키는 의무가 아니라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사진을 보았습니다. 110년 전쯤 원주 감리교회의 사진인데 원주 감리교회를 짓기 위해서 저 완성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교인들은 건축 헌금을 하고 건축 헌금을 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노력 봉사로 저렇게 남녀노소 어린아이가 앞에 있죠. 지게를 메고 있는 아이들 등에 벽돌을 가득 메고서도 부족했는지 손에도 벽돌을 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정성된 마음입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어린아이들도 도포를 입고 온 교인들이 저렇게 모자도 쓰고 온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기념사진을 찍을 때 저는 큰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 얼굴들이 자랑스러움과 그 떳떳함과 그 기쁨이 얼굴에 가득합니다. 저렇게 자신들의 최선의 노력으로 지게를 지고 노력 봉사를 하고 해서 또 없는 살림의 건축을 했으니 저 서양식 벽돌 예배당 건물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110년 전 원주 감리교회의 사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을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성전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100% 실감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농부로 살고 포도원 일꾼으로 살고 목동으로 살고 상인으로 살았지만은 성전에 모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12지파가 또한 다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오늘날 올림픽 개회식이나 국가의 기념식보다도 더 큰 공동체 의식이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인 우리들이 이때의 이들의 감동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 많이 큰 건물도 보고 예배도 때로 인터넷으로 드리기도 하고 맘만 먹으면 교회가 꽤 멀어도 자동차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세월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한 번 가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선택된 선민들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갔던 순례길의 그 고난은 그들의 감동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은 높은 곳을 향해 먼 길을 걸어야 했고 더위를 견디고 도적대의 위험이 있었고 숙식도 불편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이 말하는 그 6절에 눈물 골짜기가 나오는데요. 일명 바카 지역의 골짜기라 이렇게 해석되는데 우리나라식으로 쉽게 말하면 깔딱고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마지막 부분에 가장 힘겨운 그 구간, 그 눈물 골짜기, 바카 지역의 골짜기를 가면서 마지막 시련을 순례자들은 거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생보다도 성전을 만나는 기쁨이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이하를 보면은 많은 시들이 나오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120편부터 열몇 편이 쭉 순례자의 노래가 나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의 노래들을 부르며 험난한 길을 극복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멀리 갈릴리나 또 남쪽 지방에서 가족들과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며 며칠씩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1절이 기록한 것처럼 오늘 시편이 기록한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에 나는 기뻤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당시 성전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집으로 만들고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은 분개하셨지만은 12살 때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성전을 일컬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누가복음 2장 49절에 내 아버지의 집이다 말하셨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건물이 철저히 무너질 것도 예언하셨고 자기 자신이 참 성전임을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교회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공동체가 되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성령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시대의 관점에서는 건물 자체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이 성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정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육체를 가진 존재요, 또 3차원적인 공간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생각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집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어릴 적 다녔던 학교를 다시 찾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예배드린 이 교회당 예배당에 대한
특별한 애착도 갖습니다.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 공간의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에게 주신 창조 질서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전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지만은 특별한 장소를 통해 자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성전 혹은 예배당이라 불리는 이런 물리적 공간이 주는 영적 안정감을 결코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어떤 교회들은 매주마다 이곳저곳으로 옮기는 메뚜기처럼 옮겨 다니는 예배당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껴하고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는 일부 교회들과 공동체가 있지만 그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모델입니다. 공간과 장소가 주는 안정감에 지나치게 취하거나 균형을 잃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간을 귀중하게 여기고 정결하게 유지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유형의 건물은 우리의 종교적 자산입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신앙의 위기도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사랑하는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 집을 찾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록자는 성전 건물 자체보다 성전에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이 사랑스럽다라고 1절에 말한 것입니다. 예배당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부터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장로교인들은 말씀과 성례와 공동체 예배를 은혜를 주시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씀 듣는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도 약해지고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고 결국 신앙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말씀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가장 건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만약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 빈 자리는 결코 빈 상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속에다 돈을 집어넣고 성공을 집어넣고 취미생활을 집어넣고 쾌락과 자기 자신으로 채우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새겨야 됩니다. 4절 말씀에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구절 속에 주님의 집에 사는 자라고 했을 때 사는 자라는 단어는 계속 거주하고 머무는 사람을 뜻하는데 그렇다면 고라자손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계속 성전에 머무는 사람을 생각했을까요? 우선순위의 대상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 제사장을 가리켰던 것이겠죠. 실제로 주석가들도 그 견해를 지지합니다. 성전에는 항상 거기에 머물며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찬양대, 문지기, 고라자손도 여기에 속하죠. 교대로 성전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4절 표현처럼 후반에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반 순례자들은 절기 때만 와서 성전에 왔겠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매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침과 저녁에 꼭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라자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구절이 더욱 의미가 있죠. 시편 84편의 기록자인 고라자손은 역대상 9장 19절을 통해 보면 고라 족속은 성전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의 조상도 주님의 성막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역대상 9장 19절에
말하기에 그들의 입장에서 더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따라서 이 시는 성전 봉사를 잘 아는 사람이 쓴 시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됩니다 라는 말에는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명에 대한 감사도 담겨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구약의 성전이 교회 공동체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해석상 시편이 적힌 시대에는 1차적으로는 분명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이었고, 2차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큰 기쁨으로 삼는 모든 성도가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라자서는 이 시 가운데 성전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순례길에 오른 사람도 마음을 그렇게 순례길에 가겠다라고 이미 마음 먹은 자체도 복 있다라고 노래했습니다. 5절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뵐 것입니다. 예배당을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같은 조그만 예배당들은 거의 찾는 발길이 없습니다. 개척하고 몇 년 후에 문을 닫을 때까지 단 한 사람도 문을 열어보지 않은 교회들도 많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성도 한 명도 없었을 때, 그때의 일을 어느 목사님이 며칠 전에 적으신 걸 봤습니다. 그 개척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은 주일이면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기를 한 영혼만 보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저희는 4인 가족입니다.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생각했는데, 이어진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대신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족에게 점심을 주셔야 됩니다. 둘째는 차비를 한 사람당 5,000원씩 주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들이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기를 원하시면 한 사람당 10,000원을 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은 순간 머리가 띵 해졌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진정으로 보고 싶었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돈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정중하게 사절했다 말씀하시더군요. 예배당을 찾는 사람이 적어지자 예배당을 오는 걸 아르바이트로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우리 이 동네 구암동 지역에도 주일에 주일학교에 오면은 아이들에게 돈 10,000원씩을 주는 교회가 이미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왜곡된 개교의 중심주의와 성장주의가 불러온 폐해입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교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2차 세계대전 때 순교하신 보네포 목사님이 말하셨습니다. 고라자서는 주님의 집 마당에서 뜰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제가 글을 보던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은퇴하시고 이제는 장로라고 불리겠다 결단하시고 시골의 교회를 가셔서 담임 목사님과 한 가정이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사찰처럼
장로로 불리면서 늘 마당을 가꾸시고 이제 은퇴 이후는 장로로 살면서 그 연약한 교회에 또 젊은 목사님을 섬기며 사시는 분을 뵀습니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 시인이 오늘 그렇게 좋다라고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었기 때문인데 11절에 보면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태양이라고 한 부분은 이 한 구절이 유일합니다. 우리 교회 강태양 집사님 계시죠?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를 태양이라고 표현하신 유일한 성경 구절.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태양처럼 생명과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방패처럼 순례자의 길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고라져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며 마지막 12절에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노래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주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평소에 다른 종교인들을 자주 만나시는 분이고 방송에도 나오시는 목사님인데 비구니 승으로서 주지 스님과 앉아서 옛날 얘기를 나누는데 그 비구니 주지 스님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시더래요. 살던 마을, 시골 마을에는 성당도 절도 없고 교회만 하나 있었는데 마을 아이들 대부분이 그 교회를 다녔답니다. 목사님도 계시지 않는 교회여서 연로한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맡아 섬기는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어느 날 새로 전학 온 아이가 교회를 나왔는데 예배 중에 갑작스럽게 간질 발작을 일으켰는데 그 길로 그 아이는 마을 저수지에 몸을 던져서 죽었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에 다니던 아이들은 모두 경찰서로 불려가 아주 호되게 조사를 받았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이 스님이 된 이분도 어린 시절에 그분도 또 아이들도 교회를 향하는 발길을 완전히 그 시간으로 끊어버렸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아는 제 지인 목사님께 주지 스님이 그러셨답니다. 그런데 그때 배운 찬송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찬송을 부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비가 오는 날이면 문득 이 찬송을 부르고 절에 힘든 일이 생겨서 마음이 버겁고 지칠 때면 내 일생 소원은 하고 이 찬송을 자기도 모르게 부른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님의 입에서는 찬송가가 계속 그 가사를 읊으셨는데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은 그 스님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 가사를 쭉 들으면서 갑자기 가슴이 울컥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비록 기독교는 떠났지만 예수님은 떠나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그 마음을 목사님이 표현했습니다. 어린 시절 마음 깊은 곳에 심겨진 그 찬송과 그 여운이 계속 그 비구니 스님의 마음을 만져주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쓰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에 앉은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따라 세우신 옛 성전이나 또 예배당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긴밀히 연결된 줄이 끊어지면 우리가 은혜 얻을 방편도 사라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말씀하시길 어떤 사람들 습관처럼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흩어지기 위해 먼저 함께 모이는 공동체라고 하는데 흩어지는 힘은 오직 예배의 모임을 통해서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유명한 관광지의 쾌적한 5성급 호텔방입니까? 아니면 춤추는 곳입니까? 운동하고 골프 치는 곳입니까?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즐거움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크루즈 여객선입니까? 아니면 비행기 1등석입니까? 아니면 주식 거래소입니까?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는 이 고백의 찬양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집에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이 주를 찬양하며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우리 온 가족 주님을 찬양하며 이 믿기 어려운 불신의 시대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자녀로 영원히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6장 찬송입니다. 이 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근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와다 봐요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처소로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이 앞으로도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며 항상 주의 집에 머무르기를 기뻐하고 주를 신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